여로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연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연물이시니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를 갖게 해주시고, 또 정말 그 선한 의지에 따라 우리가 달려나가게 될 때에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죠. 선택을 합니다. 성경도 보면 많은 선택을 요구를 해요. 선택을. 근데 그런 선택이 요구되게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 이렇게 판단, 법, 이렇게 성경에 다 이렇게 로우, 법, 이렇게 판단이거든요. 판단 이렇게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내 의지로 믿겠다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페이스라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런 교회에서 또 이런 의지적인 것들을 되게 율법적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 가지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하고 능동적으로 달려나가는 것보다 뭔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되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저희들도 전에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어떤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을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달려가게 하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의지를 발동을 하고 그 의지에 따라 달려나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 되신 주님께서 내 그 의지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오늘 2장에 보면 이 다른 서신서와 이 사도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좀 차이라고 본다고 보면, 이 요한 사도에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저희가 요한 1서 강의하기 전에 그 강의 개론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다뤘었는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반복해서 계속 보여줘. 특히 이 요한 1서 2장 같은 경우는 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 1절이나 오늘 본 말씀처럼 12절이나 또 13절이나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기록에 이 기록을 쓴 글에 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그 다음에 20장 31절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됨이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 장 넘어서 20장 3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1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람이 아닌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와 달리 이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믿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렇지만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미 믿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쓴 글로서 영적인 삶과 성장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 1서 이 대상은 이미 믿은 성도들, 크리스찬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 요한 1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과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난 이후에 본문 1절, 2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요한 1서 1장을 우리 공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첫째,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4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 공부했었죠?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뭘 위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슨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찾아보기 알겠지만 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쁨이, 주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그 기쁨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말씀이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에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 괴롭다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어디 가서 막 코믹 그런 무슨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했을 때에 내가 기쁨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졌을 때에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을 때에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에 믿음으로서 성취될 때, 믿음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아주 많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주의 법이 두 번째가 아니고요. 자, 우리 주의 법이 기쁨을 준다라고 했고 주의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또 복음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들은 막 그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들은 우리의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있죠.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또 스데반이 돌로 맞고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마리아와 막 유대 많은 이방 지역으로. 그랬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했을 때에 그곳에서 막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 기록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들을 선포하매. 자,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고 빌립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사마리아에 가서 선포를 했는데, 자, 그 결과가 뭐라고나 8절에 보세요. 8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었으니까 큰 기쁨이 되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죄인들의 회심. 자,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어때요? 너무 기쁘죠. 그 기쁨이 너무 기뻐요. 그렇죠? 죄인들이 회개해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역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도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걷는 것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형제들이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해서 이 진리 안에서 또 생활하고 살면서 마음에 기쁨을 얻고 성령의 열매들이 형제자매들 안에 이렇게 넘쳐나는 걸 볼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첫 번째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을 기록했고,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왜 썼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줘요, 안 줘요? 율법은 죄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줘요. 그렇지만 죄를 깨닫긴 해주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 능력이 없어요, 율법에는.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그렇지만 이와 달리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줍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준다는 겁니다.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을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로마서에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찾아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잡고 끌고 갔어요. 죄가.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위해서 군림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고 난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군림한다는 겁니다. 자, 은혜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율법은 막 지키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안 지어질까요? 아니요. 은혜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율법은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경고의 말씀, 때로는 명령 무거운 말씀, 또 이런 모든 말씀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시내산에서 임재했잖아요. 임재하신 백성들 앞에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어요?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그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 왜 두려움을 줬냐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거들랑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가 다 죽여버려 했어요. 다 진멸해버리고 가축들 있잖아요. 모든 가축들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아모리의 족속이 불법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잖아요. 휴지통이 가득 채우면 여러분 쓰레기 비워요, 안 비워요? 그와 같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이 땅에도 아마 죄가 가득했을 때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가 7년 대환란이에요. 어마어마한 죄가 가득할 때. 근데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을 누굴 통해서 심판했냐?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거들랑 어린아이부터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해버려요. 그곳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죄가 가득했어요. 죄가. 불법이 너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보면 신명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그곳에 얼마나 불법이 막 근친상감 이런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불법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행위들이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곳에 그렇게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다 진멸해버리래요. 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똑같은 불법을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 백성 다 뱉어버리기 때문에. 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진멸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는 것.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목적이다. 세 번째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추기 때문에 요한일서 우리 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세 번째,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 이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세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절.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오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자, 새 명령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 새 명령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떠냐에 따라 이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래 참고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면 내 마음이 있다. 그건 어디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형제를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내하고 있다. 인내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형제를 향해서 인내하고 받아주는 기다려주는 그 마음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 많이 오죠? 비가 내려오면 땅에 대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펴져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자 미워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도 보십시오.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로서 영적인 삶의 바탕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고 거듭났고 이런 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고 이겼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이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자, 마귀를 이긴 자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린 자녀들에게 쓰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믿을 때 성도는 양자 사부시는 영, 아들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는 이 5가지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죄들이 용서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고 이겼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라고 이 분명하게 편지와 쓴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이렇게 마음에 더 쉽게 와닿게 되겠죠.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봐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를 변호해 주신 변호자가 계신데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종신 변호자.
여러분의 변호사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나의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계셔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분명하게 아까도 공부했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앞전에 말씀 공부했다시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누굴 속였어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9절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섬겨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는 거예요. 가는 중에 잡힌 여자. 가는 중에 잡힌 여자 죄 지었죠. 현장에 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돌 들고 이제 저 더러운 죄인 돌로 쳐 죽여야 돼 하면서 막 돌 들고 와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돌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여자와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에 너를 정죄할 자들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뭐라고 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정죄 안 하고 죄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뭐라고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다시 명령을 해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죠? 자, 38년 된 병자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병에서.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성전에서 다시 그 38년 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라라고 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38년 된 병이 뭐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죄로 인해서 38년 된 병이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대신 죄를 짓지 말래요. 그렇죠? 네. 성경은 말하기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로부터 씻어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 분명히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요한일서도 아니고 로마서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6장 7절에 나와 있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4절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성경 기록에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계속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누구나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이나, 그렇죠? 무죄한 삶, 선하고 경건한 의롭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신을 쳐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고 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죄 짓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죄 짓죠. 많이 짓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죄인. 뭐 이제 신분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은 이미 의인됐고 의롭게 됐죠.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이 옛사람 몸에 있는 내 상태는 여전히 제 몸에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도 많이 죄 짓죠? 뭐 저뿐만 아니라 죄 많이 짓죠? 나만 짓는 거 아니죠? 근데 성경만 보면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어요, 성경만 보면.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예요. 말씀 듣고 충만했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 죄를 이 성경 말하기는 뭐냐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것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을 따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다 공부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들인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확하게 알고 확인해서 이대로 이렇게 삶의 신체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가 은혜로 넘치기 때문에, 그 마음 은혜 넘치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죄의 권능, 죄의 유혹, 마귀의 올무나 속임수 등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죄의 권능이나 세상의 정욕, 마귀의 유혹, 그런 마귀의 그 권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 같은데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줘요. 뭐라고요?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죄는 이 말씀을 우리부터 보호해줘요. 무슨 알겠습니까? 반대로. 알겠죠? 죄는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멀어지면 성경 잘 읽어져 안 읽어져요?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회심하고 빨리 돌이켜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죄가 멀어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일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전해지지 않는 게 주를 두려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되게 많이 전해지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도 균형 있게 전해져야 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가까워져 버려요. 주를 두려움이 있으면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두려움이 이런 막 주를 막 떨고 막 무서워가지고 공포 속에 딸리는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를 존경하고 주님의 어떤 그런 위엄, 그 권위 앞에 떠는 또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떠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런 명령 앞에 그냥 쉽게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줘 버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앞에 떠는 마음 앞에 그 마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리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행위의 열매로 빛의 향기로 드러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군대 가보니까 군대 가면 최전방에 있어요. 38선 여러분 아시죠? 그 GP라는 곳이 GP라고 있는 곳인데 북한과 눈으로 현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쭉 차를 이제 도로 타고 들어가요. 막 산길 막 들어가요. 근데 그 옆에 도로 옆편에 이렇게 철조망들이 막 채워져가지고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지뢰바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장이 딱 붙어져 있어요. 자, 그게 마음에 경고가 된 사람은 그 들어갈 수까지 안 들어갈까요? 아, 절대 안 들어가지. 지뢰 터져가지고 발목 나가고 어떡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경고판이 마음에 임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고와 무관하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군인들 중에서도. 경고를 무시하니까. 경고가 마음에 딱 있으면은 안전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은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돼요. 자, 에스겔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도 내 혼을 건져내리라.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의 경고하여 그 의로운 자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렇죠? 자, 여러분, 경고로 받은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에 죄를 짓게 되고 징계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아담에게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라 경고했어요? 그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결과에 어떤 많은 심판들이 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 생각해요. 사울 왕 많은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받지도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왕국이 다윗의 왕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경고를 주는데도 경고를 안 맞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 경고를 많이 했죠. 근데 그들이 그 솔로몬 같은 거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절대 이집트 가가지고 말 늘리지 말고 이 왕이 되거든 말 늘리지 말고 이방 여인들로 그 아내를 삼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많이 삼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왕국이 10개와 2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 경고를 받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심판으로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경고를 받지 않고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징계나 어떤 심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분 안에 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버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인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 쉽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봐보겠습니다. 4장 15절.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한 자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과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시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내 명령들을 지키면. 그랬죠? 자, 요한일서 3장 2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노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이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삶. 그렇게 해야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섯 번째,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성령에 따라 걷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에 따라 걷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느껴요, 안 느껴요? 네? 느껴요? 몸이 느껴요? 느낌이 잘 안 오죠? 근데 언제 나는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전과 나는 똑같아요. 근데 내 안에 뭔가 바뀌었어요. 전에 했던 그런 습관, 행동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꺼려져요. 이상해. 그냥 희한하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폈는데 그게 전에는 뭐 그냥 일상생활이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꺼려져요. 뭔가 부담이 돼요. 뭔가 내가 그걸 처음 느꼈을 때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랬어요. 왜 이랬지? 그러면서도 그냥 했어요. 육신을 따라 죄를 짓죠. 근데 이제 내 마음에 그게 이제 커져요. 마음에 교회 말씀 듣고 하면서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의 어떤 소욕이구나 라는 게 알게 되면서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인데 이게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어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꺼려지는 게 있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뭔가 마음이 꺼려졌을 때에 내가 그 꺼려지는 것들을 거부하고 이쪽을 따라가는 게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너 안에. 그러면 가르쳐줘요. 내 안에서.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랬을 때 이걸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일 따르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너무 피곤해. 교회를 가야 돼. 일주일 첫날. 너무 피곤한데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육신 따라 걷는 거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육신 거부하고 빨리 교회 가. 그 마음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그죠? 그 마음 따라 걷는 게 성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성경을 봐야 되는데 TV를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결정. 내가 너무 재밌어하는 TV가 있는데 요즘 저도 TV세에 빠져가 힘들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보는 거죠. 여기 따라 걷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고 실천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한일서 1장 2장 1절에 보면 자 뒷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 계신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 떨어집니까? 아니요. 구원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정죄를 받고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의심과 논쟁을 벌일 때가 있는데 절대 구원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십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송사해 안 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는 사람이 죄 지어 안 져요. 막 이렇게 계속 송사해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송사를 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 맡기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마귀는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지만 우리 옆에는 항상 늘 우리의 의로운 변호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오신다.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십니다. 자, 켈빈죠. 켈빈의 예정론, 선택론에 따르면 선택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잘못된 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기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켈빈의 구원 예정론이나 제한 속죄론이나 선택설 등은 사람들의 거짓된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기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모두를 위한 거. 디모데전서 2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16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혹시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런 구조들을 펼쳐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됐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물, 희생물, 죄로 인한 헌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몸 자체가 헌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 로마서 3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니라. 여기 과거라는 말을 지워버리시고 지난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과거의 죄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킹제임 성경이 얘기하는 지난 죄들의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성경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요, 없어요? 미래지 없어요. 과거의 현재가 뭐예요? 지나간 현재가 과거죠. 우리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 지나간 죄들은 다 깨끗하게 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겠죠? 네. 그 과거의 우리 현재 미래죄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에서도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놨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잘못된 겁니다. 현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 우리를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 자, 그래서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화해 헌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연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연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의로운 변호자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안전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있다면 불안전하죠. 내 안에 있다면 구원이 마귀도 뺏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은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그분 안에 가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그 몸을 단번에 헌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있으면 그만큼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그렇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죄를 점점 안 지르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성장이고 변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웠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두시고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걸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 안에 걸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죄와 멀어지고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예. 네, 마치겠습니다.